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순자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지사님 드리셨습니다. 이미경 권사님 천일 작정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정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하루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풍성히 가득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버지 다가오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어린 시절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죽을 뻔한 기억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전화를 받고 그 저녁에 가족을 다 이끌고 시골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도착했습니다. 어린 시절이라 그냥 시골에 그냥 가는 줄만 알았는데 시골에 도착하니까 거실에 상이 하나가 펴져 있고 그 가운데 외할아버지 사진이 딱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큰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장례식장이 많지 않았고 시골이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던 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외할아버지를 보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시신을 싸던 모습이 기억하고 할아버지의 시신을 쌌을 때 저희 엄마와 이모와 삼촌들이 굉장히 슬퍼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나 또한 부모님이나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떠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후회합니다. 있을 때 잘할 걸 이라면서 후회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유가 두 번째 찬스나 어떤 두 번째 기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천국 가서 잘할게가 아니라 이 생에서 정말 사랑하면서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뒤늦은 후회를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16년간 다스렸는데요. 하지만 그의 평가가 이렇게 내려집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 1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평가는 이렇게 내려지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남유다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그곳으로 예배하러 갈까, 그곳에 또한 마음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담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예배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악행을 거듭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것이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근데 하지만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악행을 할 때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에 또한 위험을 처했을 때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또한 이스라엘이 그런 위험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이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죄악된 길로 갔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요아스의 평가를 축축한 걸로 우리가 봤을 때 엘리사와 요아스의 관계가 그리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아스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어떤 의로운 길을 갔다면은 엘리사와의 어떤 좋은 관계를 볼 수 있겠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간 요아스를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아스가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를 지금 찾아와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 요아스가 지금 정말 진심으로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요아스가 우상을 섬기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기는 했지만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외세 침략이 있을 때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엘리사가 나타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끔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마음 한켠에는 뭔가 엘리사를 든든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예전과는 다르게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른 잦은 외세 침략이 있고 전쟁하는 것들이, 그리고 또 마병과 군대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겪게 되자 그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아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건강할 때는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정작 엘리사가 죽게 되니까 자신의 나라의 국방이 걱정이 되고 엘리사의 죽음이 슬퍼진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뒤늦은 후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최근에 그 껄무새라는 어떤 그런 신조어가 있는데요. 이 껄무새가 무엇이냐면은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 투자자들이 그런 잘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오를 때 팔 걸, 그러니까 땅값이 올랐을 때 팔 걸, 주식이 떨어지기 전에 팔 걸, 이렇게 하면서 주식이 내려갔을 때 살 걸 하면서 뭐뭐 할 걸 하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껄무새라는 그런 신조어인데요.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후회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후회를 하고 난 그 다음의 삶입니다. 후회를 하고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 과거에 갇혀서 나 자신만을 자책한다면은 똑같은 후회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를 하고 난 후에 삶을 변화시킨다면 적어도 똑같은 후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세월은 계속 흘러갑니다. 막을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세월이죠.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에서 아끼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월을 최대한 이용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월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첫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남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 요아스는 엘리사에게 마지막에 이스라엘 병거여, 이스라엘 마병이여 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에서 삶 가운데 아직도 그의 지혜는 뭐냐? 이스라엘의 병거, 이스라엘의 마병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어감에도 엘리사를 그저 바라보면서 엘리사를 향해 아직도 자신의 어떤 국방의 군대를 의지하고 있는 요아스의 연약한 모습,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죽었을 때 더욱더 요아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면 아마도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남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뒤늦은 후회가 아닌 미련 없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늘 겸손함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풍성케 하소서. 부흥의 세대로 살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 새 날을 기억하며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앞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지혜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아버지 회복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더 회복되어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날마다 겸손함으로 깨어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과 내 지혜 내 방법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아버지 겸손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